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과 결혼했던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주보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를, 첫째 딸이었던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레아로 하여금 무려 4명의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각각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자녀들을 낳게 하셨고,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레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이 자녀들을 통해서 기쁘게 하셨다라고 해서 각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들을 그 이름들 가운데 지어주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레아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은혜를 입었던 자가 바로 레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라헬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아는 라반의 첫째 딸이었고, 라헬은 이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각각 야곱과 결혼했던 두 자매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펴볼 라헬은 레아를 볼 때마다 그 마음에 큰 상함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자신은 1명의 아들이나 딸도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서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과거에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가정에서 큰 구박을 당하기도 하였고,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딸을 낳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해서 그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서름을 당했던 것이 이제 우리들의 어머님 세대의 어떤 시대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라헬 때에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라헬을 구박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던 레아를 바라보는 라헬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언니를 볼 때마다 큰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한 게 이런 거예요. 라헬은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참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만큼 이 대장부의 기질도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할 만큼 손도 굉장히 이렇게 선하게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에는요, 항상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하여서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의 마음이 꼭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서 당신이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듯이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분노를 자신의 남편에게 풀어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라헬이 몇 번에 걸쳐서 야곱을 계속해서 보챘던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구절에는 조금 이렇게 양반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조금 성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 당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내 탓이냐.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화낼만 하죠. 왜냐하면 이미 레아를 통해서는 4명의 자식을 낳았잖아요. 남자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라헬을 타박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라헬은 라헬대로 속이 상하겠죠. 얼마나 그 마음에 이 억울함과 속상함이 가득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라헬이 하나의 계략을 냅니다. 꾀를 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에까지 그 마음이 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여종이 자녀를 낳더라도 그 자녀는 여주인의 소유물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대리 만족, 대리 자녀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라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낳으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무릎에 눕히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비라와 이제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에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낳았던 자식의 이름은 단이라고 지었어요. 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푸셨다. 이것은 이제 직접으로 직역을 하면 이제 재판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도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 이제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미암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라헬이 단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억울함을 푸셨으니까 그의 안에 있는 갈망이,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굶주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라헬 안에 있는 굶주림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라를 통해서 2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나? 자 8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8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어요. 납달리 이름의 뜻은 경쟁하여 이겼다. 누구와? 언니와. 얼마나 슬픕니까?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의 이름을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할 만큼 라헬의 지금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그 자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실제로 이겼다라고 표현했지만 마음에는 내가 졌다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녀 이름까지 그렇게 짓는 것이 지금 라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아는 어떨까요? 첫째 아내이자 첫째 딸이었던 레아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였어요. 이미 4명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4명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부유함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아내도 그의 내면에는 또 다른 굶주림의 모습이
레아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굶주리게 합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를 굶주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특별히 29장 35절을 보면 레아가 유다를 낳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을 했는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야곱이 더 이상 레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들로 낳았고 그 아들이면 만족하고 충분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보게 될 수도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상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굶주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라헬이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레아의 마음 역시 똑같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레아는 자신의 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당신이 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 여종을 취해서 내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가 시녀 실바를 이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녀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각각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냐? 11절 말씀을 맞춰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갓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복되도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직역하면 행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놀라운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13절도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비라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번에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짓습니까? 아셀이라고 줘요. 이 아셀의 이름의 뜻은 기쁘도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기쁘다는 것이, 자, 나로 모든 여자들이 나로 기쁘도다라고 할지라라고 하면서 이 기쁨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아까 갓의 이름은 행운이라고 했다면 이 아셀의 이름은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전까지 레아는요, 라헬에 비하면, 라헬은 좀 어린아이와 같은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레아는 그보다는 조금 더 어른스럽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레아였거든요. 그래서 레아가 처음에 4명의 아들을 낳았을 때는 각각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라는 이름의 뜻을 그 가운데 지어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비라를 통해서 낳았던 두 아들의 이름을 갓과 아셀이라고 지으면서 이 행복과 행운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서 행운과 행복을 찾기 시작해요. 레아의 믿음이 처음에는 견고하게 시작했지만 이 시기와 질투가 이 자매 사이에 반복되어 일어나면서 그 행운과 행복을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하는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특별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합한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르우벤, 이 야곱의 첫째 아들, 레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우연히 합한채를 발견했어요. 이 합한채를 귀중히 여겨서 그의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이 합한채가 뭐냐면 뿌리 열매예요. 다른 이 번역본을 보면 이제 사랑초, 사랑과일이라고 불리우는 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뿌리 열매인데 그 뿌리가 이 사람의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흔히 말하는 정력제처럼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마취와 그 환각 효과가 있는
그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정력 음식이라고 하면 뭐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남자들 장어 먹으면 이제 힘이 좋아진다고 해서 장어를 먹고 하잖아요. 이 장어가요, 실제로도 비타민이 풍부해서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그 장어를 먹는다고 해서 남자들이 힘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었던 것처럼, 오늘 나오는 합한채도 마찬가지요. 실제로 환각과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힘이 좋고 여자들에게는 불임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여겨졌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합한채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보고 그와 같이 바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남자가 장어를 먹으면 힘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합한채를 먹으면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열망과 소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이 그 합한채를 구해다가 그의 어머니였던 레아에게 주었을 때, 이것을 보았던 라헬이 그것을 너무도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합한채를 나에게 주십시오. 청구한다라고 이걸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가 이것을 줍니까?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15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레아의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야곱과 결혼했어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남편을 라헬에게 빼앗긴 것처럼 여겨져요. 이것이 이제 레아 안에 있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이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을 모두 가져간 이 라헬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라헬도 마찬가지고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풀리지 않는 실태와 굴레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합한채까지 요구하는 라헬을 보았을 때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라헬이 레아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요. 뭘 겁니까? 내 남편을 언니에게 보내줄게. 그 합한채를 나에게 줘.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4명의 자식을 낳고 더 이상 야곱과 레아의 관계가 없는 상태였는데, 합한채를 빌미로 이 남편 야곱을 언니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레아가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합한채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았더니,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시녀 이 비라를 내어준 것에 대한 그 값을 나에게 치르셨다라고 해서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레아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이 비라를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결코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지금 이 둘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이 레아는 이 모든 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해서 이 이사가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과 이 값이 하나님께서 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어서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이번에는 6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6번째 아들을 낳아요.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제 남편이 나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선물과 인정이라고 하는 이 어원이 같이 합해져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불론 6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더해서 이 레아는 한 명의 딸을 더 낳게 되는데,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라고 하며 이제 7번째 자녀가 생겼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보면 레아는요 정말 많은 복을 받았죠. 무려 7명의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더 낳았으니 실제로는요 9명의 자녀가 바로 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2절을 보면 라헬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 여러분 라헬을 미워하셔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레아만 많은 자녀를 낳게 하셨고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라헬이 그 가운데 속상함과 억울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어떻게 하셨다?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그의 태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가 되었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여시고 그로 하여금 아들을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억울함과 속상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굶주림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이 굶주림은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정 욕구가 아니에요. 야곱의 사랑이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가지고 아들을 갖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굶주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갈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셨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의 소원을 들으사 그에게 아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생겼다고 해서 라헬의 마음이 다 완전해지고 라헬의 마음이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나왔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 요셉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이 라헬에게 있어서는 요셉을 낳았지만 요셉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또다시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셉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의 마음은요, 아들을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는다고 해서 그의 굶주림이 그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굶주림과 갈망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굶주림 속에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만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비교 우위에 서고 싶은 내면의 굶주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많고 많은 자녀를 가지고 부함을 가지고 또 무엇인가 남편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 굶주림 속에서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굶주림은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랑에 굶주렸던 레아, 인정에 굶주렸던 라헬, 또 안전에 굶주렸던 야곱, 모두 부족하고 불안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갔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실 때에야만 그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갈망을 해결하기 원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셔서 비로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 너의 굶주림 속에서도 내가 너를 채우기 원한다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우리의 허기진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